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11점을 감사함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이들의 소원을 모르나 하나님이여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42편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썼는데 그런데 내용은 교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교훈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때 인도자를 따라 부르도록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을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편이 꼭 고라 자손이 기록했냐? 그렇게 또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예배 때 찬양을 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그래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래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쫓겨가 있을 때 그때 시편 42편을 지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고라 자손에게 주어서 예배 때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윗 말고 고라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시편 42편을 지었다 그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을 고라 자손이 기록했다라고 봐도 시편 40편을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지었든지 다윗이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시편 40편을 기록했다라고 봐야 내용적으로 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그러면 이제 고라 자손이 누구냐? 고라가 누구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레위지파가 나오는데요. 레위지파 자손 중에 레위지파 후손들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라가 이제 교만에 들어가 가지고 이 당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라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고라의 후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에 그 고라의 후손들이 우리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그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양대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굳이 그래서 이제 이 고라 자손 말고 이 다윗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윗이 이 시편을 42편을 기록다 보는 내용이 좀 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다윗이 시편 40편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내용이 압살롬 반역에서 쫓겨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 슬프고 괴로운 내용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20편 40편 내용을 통해서 육적인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했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것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했을까요? 다윗이 슬프고 괴로워한 것을 통해서 저는 살아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 죽은 성도는 슬픔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알아보려고 그래요. 첫째, 살아있는 성도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성도예요.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성도.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슴은요 초식동물인데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요 사슴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 사슴을 잡아먹는 이 사자나 악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물을 먹는 장면들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슴은 무슨 사슴이 여기 나오는 사슴은 쫓기는 사슴이에요. 날씨도 더운데 쫓겨. 그러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이 마르 죽을 지경이야. 물 때문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갈급함이에요. 그렇게 이 더운 날씨인데 쫓기는 사슴이 물을 먹고 싶어서 갈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기에 지금 목숨 걸고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기도 지금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지금 갈급하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 육체가 갈급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가 주를 찾기 갈급하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뭐가? 영혼이 갈급해요. 영혼이 지금 너무너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뭘 찾기에 갈급한다고 그랬어요? 뭘 찾기에? 돈을 찾기에? 명예를 찾기에?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성공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갈급한 것은 뭘 찾기에 갈급하느냐?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만에 지금 피해가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서 주를 찾으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썼냐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는데 거기서 주를 찾으면 됐지. 근데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이 말은 이 뜻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 공식적으로 성전에 즉 예배당에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울부짖으며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단동편으로 피신 와서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아니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뜻이 이 뜻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육이 아프면 고통을 느끼죠.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고통만 느낄 줄 알지 영혼의 고통 못 느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두 가지를 느껴야 돼요. 육적인 고통도 느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영혼의 고통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하고 너는 살아있으니까 날 따라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고통밖에 못 느껴요. 영혼의 고통을 못 느껴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육적인 고통도 느끼지만 영혼의 고통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가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게 뭐냐? 언제 영혼의 고통을 느끼냐?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될 때, 또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러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 영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을 느껴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못 느껴요. 육이 죽으면요 아무리 꼬집고 때려도 못 느껴요. 육이 죽으면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영혼이 죽으면 영혼의 아픔을 못 느껴요. 다윗이요
지금 육적인 고통,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육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야, 쫓겨나갔어, 아들한테. 왕도 쫓겨나갔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 근데 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한테 쫓겨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이 고통은요, 비교할 수 없고, 근데 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고통? 내가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내가 지금 압살롬한테 쫓겨서 마하나임에 와서 지금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못 드리는 그 영혼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고통. 그래서 영혼의 고통을 해결할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럼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게 2절이에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얼굴을 배울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혼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비결은 성전에 가서, 오늘날 예배당에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통해서, 바로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갈증, 영혼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요, 육적인 것만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현대 회장이나 삼성 회장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냐 물어보세요. 행복하다고 말하면 내가 삼성 다 줄게요. 행복하다 안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을 통해서 영혼이 만족할 때 진정코 참 행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한 거예요. 왜?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회복될 때, 교통이 회복될 때, 그때 진짜 행복을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갈망하는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로?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하나님 교제가 회복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이 육적인 고통만 느낄 줄 알지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영혼의 고통을 못 느끼니까 육적인 고통만 느껴요. 그래서 맨날 그런 말만 해. 아이고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맨날 그런 소리 해요. 그럼 막상 그런 사람들 들어보면 좀 힘들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또 무슨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느냐? 너만 힘드냐? 너만 고통스럽냐? 다른 사람은 고통이 없냐? 그런 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육적인 고통도 물론 느껴야 되겠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못 느껴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을 반드시 느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혹시 단절되나, 예배가 안 드려지나, 그때 영혼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래요. 다윗은 지금요, 아들한테 쫓기고 왕에서 쫓겨났어요. 그 고통을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고통을 당연히 말해야 돼요. 보통 사람 그 고통 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얼마나 말하고 다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말해. 나는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거야. 나 고통은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미치도록 고통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심 신음을 찾듯이 이렇게 이게 영혼의 고통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냐고요. 거기 고통이 없으면 죽어 있는 성도란 얘기예요. 영혼의 고통이 없으면요. 그래서 내 영혼의 고통이 추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영혼의 고통이, 그 고통이 있는데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것 때문에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아야 되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영광에 못 돌린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째는 살아있는 성도는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성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왜, 무슨 말이냐고 보니까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너도 이 모양 왜 끓이냐? 너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아들한테 쫓기냐? 잘 돼야지. 왜 왕의 자리에 쫓겨났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 하나님 있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영광을 못 돌리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 속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빨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서 저 원수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압살롬에게 쫓긴 것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명예 떨어지고 돈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영광이 안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마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을까? 그 소원을 갖고 사는 게 살아있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 첫째는 영적 영혼의 고통을 느끼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 세 번째는 그럼 어떤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아쉬움이 있는 성도.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아쉬움이 있는 성도.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아쉬움. 여기 보니까 내가 전에라고 돼. 전에. 옛날에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성일에, 지금은 오늘날 주일에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자, 그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뜻이 앞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를 기억하면 내 마음이 상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예요? 피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금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못 드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 이 뜻입니다. 그때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잘할 걸, 더 잘할 거 하는 신앙의 아쉬움, 영적인 아쉬움 때문에 자기 마음이 상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을 때, 건강해서 내 발로 교회 예배당에 갈 수 있을 때 그때 더 많이 전도할 걸, 왜 그때 더 많이 전도 못했을까? 그때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더 기도할 걸, 왜 그때 내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아쉬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내가 내 마음이 상하다, 이 말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면 더 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선한 결심을 낳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살아있는 성도는 영적인 아쉬움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저도 늘 그렇습니다. 설교 끝나고 나면 아쉬움을 갖게 돼요. 좀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좀 더 받았을 걸,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걸, 성도들을 더 잘 섬길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이 아쉬움을 다른 말로 후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후회가 있고 좋은 후회가 있습니다. 좋은 후회는 뭐냐? 바로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래서 신앙에 정신 차리게 만드는 후회를 가르쳐요. 그래서 다시 전진하게 만드는 후회를 가르쳐요. 쉽게 말해서 신앙의 단점을 고치게 만드는 후회를 가르쳐요. 그래서 나를 신앙을 더 장성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후회를 가르쳐요. 그런데 나쁜 후회는 무슨 후회냐? 그냥 후회만 하다 후회로 끝나는 후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단점을 안 고치는 후회, 후회만 하다 끝나, 인생을 망치는 후회. 여러분, 좋은 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움도 아쉬움에서 끝나. 그냥 영적인 아쉬움, 신앙의 아쉬움은 그 아쉬움을 고치고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주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아쉬움이 나를 또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아쉬움을 뜻합니다. 좋은 아쉬움. 이런 영적인 아쉬움, 신앙의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예배 끝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더 잘 들을 걸, 예배 더 잘 드릴 걸,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럼 다음 주엔 더 잘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뜻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성도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그 노래 찬양 모릅니까? 그게 몇 장이죠?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그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 갖고 있어. 더 잘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아쉬움.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게 만들잖아. 이 선한 아쉬움, 신앙의 아쉬움이 늘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그러나 죽은 성도는요, 아쉬움, 뭔 아쉬움 있어? 그냥 예배 끝나고 가면 되는 것이지 뭐. 이런 식이야. 충격적이죠. 어르신의 성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내 영혼을 꾸짖을 줄 아는 성도입니다. 내 영혼을 꾸짖는, 한번 보세요. 5절인데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여기 보니까요, 이 책망하는 내용인데 누구한테 책망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내 영혼한테 하고 있어요. 내 영혼한테. 내 영혼아, 너 왜 낙심해? 너 왜 불안해? 너 하나님께 소망 안 뒀지? 하나님께 소망 안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심이 여전히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은혜를 너한테 주실 텐데, 너 왜 하나님 안 바로 하나님 소망 안 둬서 너 이렇게 낙심하고 너 왜 불안해? 너 이놈! 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신앙의 단점을 볼 줄 알아요. 자기의.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꾸짖을 줄 알아요. 살아있는 성도예요. 죽은 성도는 못 봐요. 신앙의 단점을.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 소망 안 두니까. 육적인 돈에만 소망 두고 보이는 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장래를 걱정해 불안해하고, 연세 드신 분은 또 노후 대책을 불안해요. 왜? 하나님께 소망 안 두니까. 그래서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안 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의 부족을 발견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책망을 할 줄 아는 성도예요. 그런데 마귀 붙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을 못 보니까 다른 사람 부족만 봐. 다른 사람 단점만 봐서 다른 사람한테만 책망하고 막 그래. 마귀 붙은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는 자신의 부족을 알아서 자신을 향해서 책망을 할 줄 알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혼낼 줄 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들을 향하여 싸우기로 공을 증하. 지금 다윗은요, 지금 싸운대요. 근데 싸우는데, 항상 싸우는데 누가 싸우느냐? 목적 없이 싸우지 않는데요. 분명한 목적과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황정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싸움의 대상이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왜? 다 미워만 하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도 미워하고, 집에서도 미워하고, 다른 직장 가서도 미워하고, 늘 그래서 경쟁 상대로 보더니 다른 사람은 싸울 대상으로 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하고 싸워요? 다윗은 누가하고, 다윗이라네. 바울 사도는 지금 누가하고 싸워요? 누가하고 싸우나? 27절로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 누가하고 싸운대요? 자기 자신과 싸운대요. 싸움의 대상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래요. 그러니까 나는요, 여러분요, 높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요, 싸울 대상이에요. 나는요, 나한테 싸울 대상이고 꾸짖을 대상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가 자기가 왜 싸우냐 하면, 복종케 하면 왜 그러냐?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사회적으로 멀어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힘이 없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까 봐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게 자신과 막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게 누구예요? 복종케 하면, 복종하게 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를 뜻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그런 자가 될까 봐서 내 마음이라도 혹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뜻에 불순종할까 봐서 자신을 그렇게 친다는 거예요. 날마다 유일하게 싸우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봐, 상관없는 자가 될까 봐 무서워서. 다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 자, 이 5절은요 11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요, 또 43편의 5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후렴 같아요. 후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는 내 영혼을 꾸질 줄 알고 나를 책망할 줄 아는 사람. 책망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너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 좀 잘하지. 이렇게 나를 향해서 꾸짖는 사람.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뭐예요? 영혼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요. 영혼의 고통. 육적의 꼬집으면 아프면 살아있으니까 꼬집으면. 영혼에 왜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고통을 못 느끼냐고요? 죽은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는 영혼의 고통을 느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살아있는 성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아요. 하나님은. 세 번째는요, 영적인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아쉬움. 아쉬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후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아쉬움.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를 더 잘 드릴 걸, 하나님께 합격 점수 좀 맞을 걸, 그런 생각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 수련회에 더 예배 더 잘 드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영적인 아쉬움 갖고 있는 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꾸짖을 줄 아는 성도.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들보를, 내게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서 내 영혼을 향해서 책망할 줄 아는 사람. 너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해, 똑바로 해. 누구한테? 나 자신한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성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육이 죽은 사람이 육의 고통을 못 느끼듯이 신앙이 죽은 사람은 영혼의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냥 드리면 드리고 말면 말고. 주여, 살아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소원이고, 영적인 아쉬움이 있고, 내 영혼을
꾸짖을 줄 알고 책망할 줄 아는 살아있는 성도 되어서, 그래서 하늘나라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